오늘 저는 교회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교회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 하는 이 명제는요,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간증도 하고 체험도 얘기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아시게 되겠습니다만은, 저를 뭐라 그럴까요? 바꾼, 물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 받고 거듭나고 구원받았지만 제2의 부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제대로 믿어서 거듭난,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는 것.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믿고 구하는 거거든요. 믿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냥 옆집에 있는 친구 부르는 식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믿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고백으로 주의 이름을 진실되게 부르는 자는, 누가 그렇게 부를 수 있겠어요? 진정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가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주님의 모두를 향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부르심이죠.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소원이 나와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회개하여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누구도 예외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게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라,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겠다고. 그게 첫 번째 부르심이라면, 두 번째 부르심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죠. 평생 좌우명으로 삼고 평생 이것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콜링이라고 그럽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서, 그걸 소명이라고 하는데, 불러서 맡겨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 일을, 그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저의 사명으로 여기고 또 좌우명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말이 바로 이 말이었어요. 이 말을, 이거는 사실은 책 제목입니다. 패트릭 존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 출신의 선교학자가 쓴 책 제목이에요. 책 제목이면서 유명한 명제입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The church is bigger than you think. 교회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 1979년도에 나온 책인데,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그 책을 알게 됐고, 그 책 제목이 그냥 여기 가슴에 탁 이렇게 꽂힌 거죠. 그래서 저를 바꿨어요, 그 말이. 그 말이 어떻게 저를 바꾸게 됐는지 이제 조금 설명을, 제 간증을 하자면, 저는 군대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이제 서울에서 수경사라는 부대에서 했었는데, 오래됐죠. 벌써 1979년도니까 몇 년 전입니까? 40년 전이네요, 벌써. 제가 40년 전에 1979년도 10월 26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죠, 오른팔과 같은 부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한테 술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 앞에서 총으로 쏴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날이 1979년 10월 26일입니다. 그때 제가 수경사라는 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수도경비사령부인데 줄여서 수경사라고 하죠. 요즘은 수방사라고 부릅니다, 그 부대를. 그래서 나라는 온통 이제 계엄령이 내려지고 혼돈에 휩싸이게 됐었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한 2달 후에 12.12 사태라는 게 있었어요. 12월 12일에 또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군인들끼리 부대끼리 공수부대도 출동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12.12 사태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 검색을 해보면 쫙 역사적인 사실들이 나오는데, 그때 저는 이제 그 수경사 부대에서 계엄군 신분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가 1979년 다음에 1980년을 우리가 소위 서울의 봄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울의 봄. 모든 그 정치 그 하던 분들이 다 이렇게 해금이 되고 이래서 정치 활동을 재개한 거예요. 막 그때 뭐 상김 씨가 막 나와서 또 막 하고 이러고. 그래서 야,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광주에서 뭐 그걸 일으킨 사람들은 폭동이라고 그러고 또 사태라고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정리된 정의는 광주 민주화 항쟁입니다. 정확하게는 그게 이제 5월 달에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영화 송강호 나오는 택시 같은 거 보면 그 아주 리얼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80년인데 이 수경사라는 부대가 계엄군인데, 한 달은 이 서울 시내에 부대가 있습니다. 청와대 그 뒤쪽에 부대가 있고 남산 밑에도 부대가 있고, 한 달은 이렇게 주둔지에서 근무를 하고, 한 달은 청와대 뒷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청와대 뒷산이 북악산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왼쪽 옆에 인왕산이 있습니다. 인왕산과 북악산인데 거기를 군인들이 다 경계 근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북악산에서 제가 근무하다가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굴러 떨어졌어요. 그게 이제 1980년 3월 2일이었나 그렇습니다. 이제 막 겨울이 이제 막 끝나갈 무렵이었죠. 그런데 참 제가 우리 감리교회 선교국 총무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선교국 우리 감리교회 본부가 어디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 광화문 그 내거리 딱 있습니다. 원래 그 옛날 국제국장 있던 자리, 거기가 광화문 우리 감리교 빌딩이 거기 있어요. 광화문 빌딩인데 이름은 거기 13층에서 18, 하여튼 4개 층이 우리 감리교 몫이고, 원래 그 땅은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물려준 우리 감리교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빌딩을 짓는데 그 지분이 좀 모자라니까 이제 4개 층만 우리 감리교 것이 되고, 나머지는 동화면세점도 있고 뭐 전부 사무실이죠. 무역회사도 있고 뭐 롯데관광도 있고 뭐 이러는데, 우리 감리교 본부 선교국이 16층에 있어요. 그래서 16층에서 제 사무실을 딱 들어갔는데, 거기 사무실에 앉아서 창문을 이렇게 딱 내다보면 청와대가 보입니다. 그 청와대 뒤가 북악산이 보여요. 제 사무실에서 옛날에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제가 계기가 자고 한, 그래서 예수 믿게 됐던 거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이제 그 북악산을 보는 그런 사무실에서 이제 감리교 선교 정책을 책임지고 지휘하는 그런 선교국 총무가 됐습니다. 그런데 1980년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그때 그 북악산 뒤편에 이제 그 북악 스카이웨이가 쭉 있는데, 거기 중간중간에 무슨 그 광고판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 데가 거의 다 초소인데, 제가 그 한 군데서 이제 경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사고를 당하게 됐느냐면 보초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때가 아마 새벽이 막 이렇게 동이 터올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대를 이제 앞두고 있는 그 시간에 보초를 2명이 이제 보초를 쓰고 있었는데, 그때 저는 1등병이었고 또 병장 고참하고 둘이 근무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3월 1일이니까 2일이니까 쌀쌀하죠. 그때도 아주 산 꼭대기니까 또 굉장히 바람도 세게 불고 하는데 그 초소에서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이 밑에 거기가 이렇게 딱 낭떠러지라기보다는 이렇게 바위산처럼 이렇게 가파른 바위산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 조금 아래에 나뭇가지에 옛날에 여러분 그 비닐우산 있잖아요. 요즘은 비닐우산 같은 거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비닐우산 색깔이 파란색이었어요. 그리고 대나무로 이렇게 만든 그 우산에 그 비닐우산 비닐만, 우산 때는 어디 온데간데 없이 비닐만 거기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막 펄럭펄럭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거 보기도 싫고 바람 불 때마다. 그리고 이제 높은 사람들이 그 밑에 이렇게 순찰하러 이렇게 쓱 지나가다가 그런 거 보게 되면 지적하거든요. 저놈들 청소도 안 하고 저거 놔둔다 그러면 그 시간에 거기서 근무한 사람은 영창을 가든지 자관 뭐 살벌하죠. 그래서 아유 저걸 좀 치워야 되겠다 하고 들고 있던 총을 이제 초소에다 이렇게 내려놓고 그거를 이제 치우러 내려간 거예요. 거기 뭐 그렇게 뭐 아주 멀지도 않고 한 2m 정도 이렇게 조금 아래였었는데 이렇게 해서 그걸 치우려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흙이 그 마사토가 겉에는 이렇게 멀쩡한 것 같은데 이렇게 툭 건드리면 확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걸 몰랐어요. 저도 흙이 확 무너져 내리면서 제가 거기서 굴러 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저 밑에 그 스카이웨이 쪽에 그쪽으로 떨어졌는데 아마 굉장히 가파라가지고 떨어지면서 이제 여기저기 막 이렇게 깨진 거죠. 근데 정신은 잃지 않고 밑에서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이는데 하늘이 노랗고 이게 죽는 건가 이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신은 있어요. 근데 몸은 전혀 움직일 수도 없고 이렇게 고개만 조금 돌릴 수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뭐 그냥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야 이러고 있다가 죽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거의 한 30-40분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참이 그 초소에 있으면서 고참들은 이렇게 또 자면서 보초 쓰면서 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없어진 거를 늦게 알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이게 휴거했나 어떻게 했나 막 찾았나 봐요. 그러니까 저 밑에서 저 떨어져가지고 이러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래서 막 이제 막 비상을 걸어가지고 막 응급차가 오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병원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군대 생활 그때가 한 1년쯤 지났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군 수도통합병원으로 이제 후송을 가게 됐는데 그 일일이 그걸 과정을 다 설명하려면 진짜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조금 중간중간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통합병원에 갔는데 일단은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엑스레이를 찍으려면 몸을 이렇게 했다가 포즈를 취해줘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 여기도 찍고 다 찍어봐야 되니까 어디가 골절이 됐는지 뭐 모르니까 한 30장 정도를 찍는데 저는 뭐 움직일 수가 없는데 강제로 움직이는 거죠. 그 유생병들이 이렇게 놓고 저렇게 놓고 해서 어쨌든 막 비명을 지르면서 사진을 찍고 옷을 다 벗겨가지고 피를 닦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환자복을 얼른 입혀가지고 그러고 이제 병실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 엑스레이 상으로는 이렇게 확실하게 골절이 된 게 이제 여기 팔 중간 부분하고 왼쪽 대퇴부가 골절이 이 왼쪽 대퇴부는 복합골절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뼈가 톡 이렇게 부러졌으면 치료하기도 좋죠. 수술하기도 좋고. 근데 부러지면서 이제 거기 뼈가 좀 이렇게 조각적으로 깨진 그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떨어지면서 이제 뾰족한 그 바위 같은데 여기를 탁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데는 그냥 다 타박상이고 그러니까 여기 찢기고 저기 찢기고 하니까 이제 피는 막 낭자했는데
확실하게 뼈가 부러진 게 여기. 그래서 일단 임시로 이렇게 딱 그 기부스 같은 거 이렇게 임시 조치만 딱 하고 병실로 올라갔는데,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위생병 둘하고 간호장교하고 다가오면서 위생병들한테 이 친구 좀 꽉 붙잡으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위생병 손에 드릴이 들려 있더라고요. 드릴 아세요, 여러분? 요즘은 다 전동 드릴이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권총같이 생겨가지고 휙 해가지고 탁 하고 뭐 알루미늄 샤시 같은 것도 뚫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수동 드릴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빡 돌려가지고 이렇게 톡 뚫는 거. 그리고 왼쪽 다리 그 정강이 부분에다가 굵은 철사를 이렇게 관통을 시켜서 거기다 딱 그거를 껴야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뭘 무거운 거를 매달아 놔야 된다는 거죠. 수술하기 전까지. 수술하고 나서도 뭐 그걸 하고 있어야 된대요. 그걸 뭐 트랙션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그땐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쇠 막대기를 거기다 박기 위해서 드릴로 이걸 마취가 어디 있어요. 마취도 안 하고 그냥 순식간에 당한 일이었어요, 제가 그때. 그래서 생뼈를 그냥 그걸로 뚝 뚫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야, 군대라 그런가 무식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식간에 당한 일이었는데, 제가 사실은 그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를 그거를 좀 떠올리면서 주여 그랬겠죠. 근데 뭐 그때는 제 속에 예수님은 없었으니까 막 그냥 절규에 가까운 그런 비명을 지르면서 욕을 막 해대고 그랬죠. 그렇게 하고 이제 며칠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수술할 날을 기다리는데, 팔부터 먼저 수술을 했죠. 팔 수술은 뭐 한 3시간 정도 걸려서 이렇게 여기도 핀을 이렇게 박아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매달아 놓고, 그러고 또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 다리 수술을 하러 이제 들어갔는데, 그 수술실 들어갈 때 이제 마취를 하는데 이제 허리에다가 이렇게 새우처럼 이렇게 굽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허리에다가 주사를 탁 놓으면 하반신 마취만 하고 수술을 하자고. 건강하니까, 제가 그 고등학교 때까지는 역도하고 유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몸도 건강했고 힘도 좋았고. 그래서 하반신 마취만 하기로 하고 그 병실에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얼굴 위로만 이렇게 가리우고 이제 수술을 하는데, 좀 이렇게 긴장을 풀기 위해서 간호사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막 물어보고, 고향이 어디예요? 뭐 저쪽 일부러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좀 긴장을 풀으라고. 그래서 뭐 대꾸하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쪽 팔은 이제 수술을 한 채로 이렇게 하고 있고, 링겔을 꽂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 목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제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이 왼손 하나였어요. 근데 또 철부지처럼 제가 오른팔을 이렇게 다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제가 이 유일한 취미가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거거든요. 야, 이 기타 못 치면 어떡하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기타 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여튼 그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수술할 때 이제 간호사가 이야기도 주고받고 이러면서 이제 긴장을 풀고 수술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고개를 돌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수술 도구가 이렇게 쭉 놓여 있는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저쪽에. 근데 수술 도구가 이렇게 딱 놓여 있는데, 그 목수가 무슨 연장 깔아놓은 것 같이 이렇게 그 목수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뭐 끌이 있죠, 거기 뭐 무슨 뭐 도라이바, 벤치 뭐 등등, 뭐 그런 공구예요, 공구. 완전히 수술 도구가 없는 거 딱 하나 있더라고요. 대패는 없더라고요, 대패.
그렇게 수술을 받는데 한 4시간쯤 지나니까 막 소리가 막 이상한 소리가 나잖아요. 이걸 뭐 뼈를 막 이렇게 맞추고 막 나사를 조이고 뭐 이런 소리가 막 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이게 마취가 풀리면서 아파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아프다고 호소했더니 그 닌겔 그 주사 있는 데다 주사를 한 대 거기다 딱 놓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막판에 이제 전신 마취가 돼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깨보니까 이제 거기 있게 된 거죠. 회복실에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매달아 놨던 건 다 띄고 수술을 해가지고 붕대를 징징 감아가지고 이제. 그럼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위에서 이렇게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쪽 팔은 이러고 있고 기부스하고 왼쪽 다리도 그냥 이렇게 하고 있고 꼼짝을 못하고 그렇게 하고 한 3개월을 있는데 옆에서 다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먹는 거는 겨우 뭐 왼손으로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 좀 하다가 막 내던지고 막 뒤집어 엎고 막 사람이 그렇게 막, 제가 본래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막 세상을 막 저주하고 싶고 내가 나라에 충성하러 왔다가 이렇게 막 억울한 생각도 들고 좌절스러운 생각, 원망스러운 생각, 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 중에 조금 거동이 괜찮은 환자들이 경환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경환자들이 그 당번을 하는 거예요. 중환자의 당번을 하는 거죠. 뭐 대소변 가려내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때 제가 화를 많이 내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던 게 나중에 너무너무, 그때 그게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사과를 할 수는 없지만 회개 많이 했어요. 저. 그렇게 한 3개월을 지내고 그리고 이제 저기 부산통합병원까지 이제 후송이 되게 돼요. 그 과정은 제가 생략하고. 근데 부산통합병원에 내려갔더니 거기는 이렇게 절단 환자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왜냐 했더니 그 의수, 의족 이런 거를 만드는 공장이 그 부산통합병원에 있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 절단 환자들이 다 부산으로 오는 거예요. 특히 전방에서 이렇게 수색 근무하다가 발목지뢰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6.25 때 뿌려놓은 건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썩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없어졌다고 하는데 어쩌다가 그거를 또 밟아서 발목이 부러지는, 발목이 싹 거기가 그냥 절단 나는 그런 지뢰라 발목지뢰라고 그래요. 뭐 몇 년 전에도 그런 적 있었잖아요. 목함지뢰 뭐 이런 거 밟아가지고 발목을 이렇게 싹, 발목을 자를 수밖에 없어요. 그 지뢰를 밟으면. 그런 환자들이 뭐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수의족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 병원에서 저를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 받아들이지 않고 뭐 그냥 거절하고 저주하고 뭐 이러고 지내다가 부산통합병원에 갔는데 한 친구가 저를 이제 전도했는데 그 친구는 양쪽 팔을 절단한 형제였어요. 이 친구는 그 전기 수리하고 뭐 이러는 그 보직을 맡아서 근무하던 친구였는데 전기 공사를 그걸 하다가 아마 무슨 사인이 안 맞았는지 전기가 확 들어오는 바람에 거기서 그냥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거예요. 전기구이 통닭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양쪽 팔을 다 절단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는 양쪽 팔과 양쪽 다리를 다 절단한 그런 환자들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때가 사실 우리가 아직 휴전이 안 됐기 때문에 준전시라고 하는데 만약 전쟁이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이제 저를 전도한 친구는 양쪽 팔을 절단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이 전도할 때보다 그 친구가 전도하는 게 왠지 남달랐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 친구가 이제 전도를 하면서 자기 얘기를, 자기 간증을 조금 하는데, 자기는 살 이유를 느끼지 못해서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하는 동안에 자살 시도를 6번을 했는데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래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팔을 이제 절단했는데 팔이 그래도 여기 조금 남아 있으면 요즘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다 뭐 로봇 같이 돼가지고 뭐 생활도 할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글씨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친구는 뭐 여기까지 조금씩 이제 깎아낸 거예요. 조금 이제 아끼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뭐 곪고 뭐 감염되고 그러니까 그걸 깎고 그래가지고 어깨 부분까지 이렇게 그냥 다 잘라버린 거예요. 참 보기가 너무 좀 그렇죠.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전도를 하는데, 나는 정말 살 이유를 찾을 수 없었지만 너는 잘 치료만 받으면 얼마든지 가서 정상적인 생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평생 남의 신세를 지면서 살아야 될 팔자인데 이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냐. 그래서 죽어보려고 했는데 죽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그 병원에, 그 부산통합병원에 어느 권사님이 거의 매일 이렇게 한 번씩 신방을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불쌍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전도하고 이러는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그 형제에게 공을 들인 거죠, 말하자면. 늘 와서 기도해 주고. 그런데 너무 미안하더래요. 하루는 그 권사님한테 그래가지고 정말 미안해가지고 저 권사님이 도대체 원하는 게 뭘까 생각했더니 교회 한번 나가주는 거. 교회 한번 나가주자 그냥. 그래서 저 권사님, 내가 뭐 돈도 없고 뭐 보답할 길은 저 권사님의 소원인 교회 한번 나가주자 이러고 교회를 따라 나갔다가 한 번, 두 번 이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이 친구가.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는 야, 교회 한번 나가주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전도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접근하고 말씀 전하면요, 지금도 전도는 됩니다. 안 해서 안 되는 거지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전도 방법은 자꾸 개발해야 되죠. 복음의 본질은 변치 않지만 복음을 담는 그릇과 그 복음을 전달하는 수단은 아주 다양해야 되고 자꾸 개발해야 되고 다채롭게 해야 되지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그거예요. 그 권사님의 정성이 너무 고마워서 교회 한번 나가줬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 한번 나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나요? 내가 말재주도 없고 뭐 그런 거 없다면 그런 정성이라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왠지 제 마음이 뭉클뭉클해지더라고요. 그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죠. 성령님이 이렇게 이제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면서 또 하나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고서라도 병신이 돼서 차라리 천국에 가는 것이 멀쩡하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네 오른팔이 범죄하거든 팔을 그냥 잘라버려라. 그러고서 천국에 가는 게 차라리 낫다. 멀쩡해가지고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그게 낫다. 눈 뺀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근데 뭐 팔 자르고 다리 자른 사람도 못 봤어요. 저도 못 잘라. 그래서 자기는 죄 많이 짓고 살았는데 지금은 최소한 손으로 짓는 죄는 못 짓는다는 거예요. 양팔이 없어서. 그래서 자기는 좋대. 그 상상도 못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때는 또 이제 제가 병원에서도 이렇게 진급을 해가지고 상병이 됐어요.
내가 오상병을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하자고. 내가 팔이 있다고 생각하고 손이 있다고 생각하고 손 잡아준다고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 친구가 가끔 자기에게 손이 있다는 착각을 순간적으로 할 때가 있대요. 언제 그런 경험이 있냐면 이렇게 길에 가다가 뭐 이렇게 툭 부닥치거나 그러면 삐끗하고 넘어질 뻔할 때 반사적으로 탁 잡잖아요. 그 팔이 있는 줄 알고 팔을 탁 내밀어서 뭘 잡으려고 그러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 넘어지고 쓰러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더래요. 그 순간엔 자기한테 팔이 달려있다고 착각을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네 손을 잡아줬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아주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이 되게 해주시고 뭐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아멘 했죠. 뭐 믿음은 없었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데 뭐 아멘 해서 나쁠 게 있냐 뭐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은 했는데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룬 거예요. 야, 이거 뭐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아니고 참 이상하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더 불쌍하고 내가 더 저를 동정해 주거나 기도해 줘야 맞는데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왜 그런 거지? 그것 때문에 며칠을 잠을 못 이루고 고민을 하는데 제 생각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제가 사실은 배제 학당을 나왔기 때문에요. 감리교 미션 스쿨이에요. 미션 스쿨을 다녀도 예수를 안 믿을 수 있다는 증거가 바로 저였거든요. 저는 아펜셀라가 세운 배제 학당 출신이고 또 이제 제대 후에는 상동교회를 나가가지고 스크랜튼 선교사가 세운 상동교회 또 출신이고 그러고 보니까 아주 감리교 정통 감리교인데 제가 근데 그렇게 강팍하게 예수를 못 믿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나고 그런 전도를 받으면서 고민을 하다가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있는 거고 나는 하나님이 지금 없다. 근데 하나님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믿냐? 하나님을 어디서 찾지? 하나님이 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믿잖아요.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마음에 어리석은 자마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다고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모르는 거지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규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또 하나님 막 원망은 기가 막히게 또 해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주 모순 덩어리지요. 저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디서 찾냐? 저 사람들은 뭐가 보이길래 뭘 믿어서 저렇게 아멘 아멘 하고 믿느냐? 그게 의문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떠오른 생각이 내가 학창시절에 그래도 읽었던 억지로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도 드려야 되고 성경 공부 시간도 있고 그러잖아요. 미션 스쿨은 그때 억지로라도 읽었던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그 성경 병실마다 다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펴놓고 읽는데 마태복음 읽으니까 뭐 누가 누굴 낳고 그래서 이게 무슨 산부인과 책인가? 뭐 낳고 그렇게 돼 있냐? 믿음이 없이 읽으니까 뭐 아무 감동이나 뭐 이것도 없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성경을 그렇게 뭐 깊이 있게 읽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보다가 교회를 좀 한번 나가볼까? 하나님이 있다니까 한번 그래. 하나님 있으면 나를 만나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갔는데 믿음 없이 교회 다니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얼굴 도장만 찍을 사람 얼른 찍고 도망갈 궁리부터 하고 그렇게 또 몇 주를 가긴 갔는데 어느 날 그 군목 병원 뒤에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는데 아주 예쁘게 생긴 성경책을 여러분 이 성경책을 여러분 한 권씩 선물로 드립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을 일독하면 이 성경 선물로 줍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신구약부터 읽으면 레위기 읽다가 다 끝나거든요. 포기하거든요. 다른 거는 스토리라도 있어서 재미나 있지만 레위기는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뭐 맨날 제사 드리는 거나 나오고 짐승 잡는 거 나오고 이해가 되질 않잖아요. 또 지혜롭게 목사님이 신약 성경만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읽기표를 여기 하나씩 나눠주면서 여기다 읽었다고 이렇게 탁탁 표시하고 끝장까지 다 읽은 거 표시를 딱 가져오면 주일날 성경책, 예쁜 성경책, 아마 어디서 이렇게 후원한 모양이죠. 그 성경책을 한 권씩 선물로 준다고. 그 선물 받고 싶어서 괜히.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었어요. 다시 쭉 읽는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정말 멋진 말도 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또 크고자 하거든 남의 종이 돼야 된다.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해라. 야, 이런 말씀은 정말 멋있다. 그렇게 수긍이 되는데 뭐 예수님께서 장님의 맹인의 눈을 뜨게 했고 기머거리를 고쳤고 귀신을 내쫓았고 병자를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이런 거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있어야 아멘이 되는데 그런 건 안 받아들이면서 야, 예수님 멋있네 이러면서 계속 읽었는데 할 일 다 하면서 틈틈이 읽었더니 3일째 되는 오전에 끝장까지 다 읽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열심히만 읽으면 사실은 하루에도 읽을 수는 있어요. 신약성경 열심히 읽으면 무슨 비명소리가 나요? 근데 하여튼 뭐 밥 먹는 시간하고 뭐 그런 것만 빼고선 다 계속 읽었는데 이틀 반나절 되니까 이제 신약성경을 다 읽었는데 1년이 가도 그거 한번 못 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것도.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신약성경 그렇게 널널하게 읽어도 3일이면 다 읽는구나. 근데 그 이제 성경을 읽다가 요한 1서를 읽게 됐는데 요한 1서 4장 10절을 읽다가 제가 거기서 정말 이게 뭐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외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주셨음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냥 자동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되는 말씀인데 그때 저는 그 말씀이 저의 가슴에 탁 꽂히는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진짜 사랑이다. 그리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물을 그 아들을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화목제물이라는 말도 처음엔 이해를 못했는데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를 의인이라고 칭해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되게 해주시는 그 제물이 바로 화목제물인데 예수님 자신이 그 제물이 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나? 하나님 어디 계신가? 이걸 찾으려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지만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도 열심히 찾아가야 되죠, 당연히. 그러나 이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거를 알고 그걸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아, 그렇다. 내가 찾아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때 이제 인격적으로 제가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영원한 주인이 돼 주시다는 그런 고백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 이제 모든 게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확실히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그걸 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뭐 통달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고 안개가 자욱한 날 연 날리기를 하는데 뭐 연이 날리는 게 보입니까? 그래도 날리는 거예요. 뭘 가지고 알아요? 요 실끈 하나 붙잡은 거 가지고 연이 지금 잘 날르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는 정말 세상이 확 바뀐 거죠. 세상이 제 가치관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진짜 모든 게 새롭더라고요. 산기도 올라가서 산에 가서 은혜 받고 내려오면 여러분 막 나뭇잎이 막 춤을 추고 막 노래하고 바위가 막 생글생글하면서 손짓하고 그런 체험들 안 해보셨어요? 해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은혜를 경험한 자,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게 바뀌는 것을 저는 이제 그때 체험을 했고, 그래서 이제 남은 군대 생활, 그 병원 생활에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찔뚝거리면서라도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었을 때라 제가 이제 자처해가지고 저와 같았던 그 중환자들, 꿈쩍도 못하고 똥오줌 다 받아내야 되고 그런 환자들 내가 막 자원해가지고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다 그 수발하고 그게 그렇게 또 막 즐겁더라고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이제 모습인데 그게 영원히 가지는 않더라고요. 식더라고요, 식어. 그러나 그 첫사랑의 뜨거움은요, 그건 진짜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그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무슨 체험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병원, 군인병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도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그 새벽 기도회를 나간 거예요. 너무 막 뜨겁고 사모가 돼서 뭐 기도를 할 줄 압니까? 뭐 그냥 나간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시끄럽게 막 저 구석에서 회개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빨간 추리닝을 입었는데 그냥 앉아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엎어져가지고 막 회개 기도를 하고 울고불고 하는데 저 인간은 죄를 세게 졌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상동교회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해병대 갔다가 다쳐가지고 마침 거기 온 거예요. 그 친구는 나중에 선교사가 되고 저는 목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스토리를요, 밤새고 해도 이제 그런 스토리가 쫙 있는데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때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의가사 제대를 했어요. 이 다리가 지금 장애인 5급이거든요. 근데 의가사 제대를 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교회를 다닌 적이 없잖아요. 제가 한두 번 뭐 이렇게 가본 적은 있어도,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 친구 때문에 이제 그 유명한 상동교회를 나가게 됐던 거죠. 근데 가자마자 뭐 이것저것 막 맡기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엮인 거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청년회장도 하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전도사까지 하다가 제가 이제 여주로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1984년도에 늦은 나이에 감신대를, 그 전에는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감신대를 그렇게 늦은 나이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그 신학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3월 달에 입학을 하는데 1월 달에 또 제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도 우리 병원 동기예요. 그 부산 통합병원에서 함께 만났던 병원 동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제대하고 그 장로교 총신대에 합동 측이죠. 거기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야, 저놈은 이제 목사가 되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와 있는데 너 여기 좀 들어와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신학대학을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아니 그 뭐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 그랬더니 그 훈련원에 그 기수에 훈련받는 훈련생이 한 3, 40명 정도 이렇게 같이 훈련을 받는데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할 사람이 있었는데 펑크가 났다는 거죠. 야, 네가 좀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있으니까 아 그래 알았다 하고 거길 들어가서 선교사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한 달 반을 합숙을 하면서 월요일 날 들어갔다가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교회 가서 사역하고 또 월요일 날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거기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지경 선교 훈련원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교단에서 선교사가 될 사람들은 다 거기를 졸업을 해야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때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선교에 대한 눈이 조금 그때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에 관한 DNA가 그때 저한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기를 신학교를 입학하면서 앞으로 내가 공부를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선교 지향적인 사역을 하리라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하고 그런 준비들을 해왔죠. 그래서 공부도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책도 읽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저는 이제 신학교를 감신대를 졸업하면서 또 일반 대학을 또 갔어요. 참 희한하게 그게 왜 동기가 뭐였느냐면 제가 저기 태릉 쪽에 살았거든요. 1학년 때 제가 결혼을 하고 84년도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저기 태릉 쪽에 살았는데 태릉 쪽에서 학교 갈 때는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중간에 이문동이라는 데를 지나가는데 그 이문동에 한국외국어대학이 있어요. 거기 오며 가며 다니는데 뭐 플래카드 같은 게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를 맨날 보는데 방학을 앞두고 무료 강의 뭐 이런 게 쫙 붙어 있는 거예요. 무료 강의 그렇게 붙어 있는데 보케블러리 22,000 무료 강의 한 달 완성 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영어를 좋아했거든요.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는데 야 잘 됐다. 저거 공부하자. 그래서 방학하자마자 거기를 등록해서 거기는 금방 가니까요. 우리 집에서 외대 가서 그 공부를 하는데 캠퍼스를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교실로 갔다 오면. 근데 게시판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됐는데 학사 편입생 모집. 그래서 각 과별로 뭐 2명, 3명, 뭐 많으면 4명, 5명 이런 식으로 쭉 과별로 이렇게 뽑는 게 공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과 5명을 뽑는다고 딱 돼 있어요. 야, 이거 한번 해봐? 그래서 이제 그걸 도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영어하고 국어를 시험을 보는데 제가 됐으니까 이 말씀 드리는 거죠. 합격을 했어요, 제가. 근데 뭐 몇 명 온 게 아니고 시험 보는 날 갔더니 교실 3교실에 꽉 차가지고 영어과만 그 시험을 보는데 100명은 더 됐던 것 같아요. 5명 뽑는데. 근데 그걸 합격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상하게 그날 제가 공부한 거 아는 것만 막 나오더라고요. 국어도 그래요. 국어. 여러분 한국 사람이 국어 시험 보면 잘 맞을까요? 국어 어려워요. 벌써 다 아시잖아요. 벌써 국어 어렵다는 거. 근데 거기 무슨 사자성어 쓰는 것도 나오고요. 뭐 그런데 기가 막히게 다 그게 제가 아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성어를 쓰는데 이렇게 지문을 주고 뭐 이렇게 쭉 얘기하고 이 글에 가장 합당한 사자성어가 뭐냐 하는 걸 쓰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한자로 쓰래. 근데 그걸 맞췄어요, 제가. 그게 뭐였느냐 하면 잘못하는 사람은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되고 잘한 사람은 그에 따른 상을 꼭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글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신상필벌이네. 예.
신상필벌 이거 한자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필자는 마음심자에다 짝대기 하나만 그으면 필자가 되는데 벌자가 문제잖아요. 벌자 여러분 아세요? 한자로 이렇게 죄자 쓴 다음에 위에다 넉사자 그려 있는 게 그게 벌자예요. 근데 그때 제가 죄와 벌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그거를 한자로 죄와 벌. 죄자 쓰고 옆에다 죄자 쓰고 그 위에다가 넉사자만 쓰면 벌자가 되니까 그걸 괜히 무심코 그냥 그걸 연습했는데 벌자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신상필벌 딱 썼는데 그게 맞았어요. 또 그게 배점이 굉장히 컸거든요. 국어시험 중에. 그래서 보고 나서 제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야, 이거 봐라, 될 수도 있겠는데, 설마 하고 시험을 봤는데 될 수도 있겠는데 하고 발표하는 날 딱 가보니까 제 이름이 딱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죠 뭐. 예.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선교 목회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선교지향적인 그런 사역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뭔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상동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외국어 대학교를 3학년으로 입학해가지고 그렇게 2년 동안 공부하고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거를 잘 써먹었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가 상동교회 그 해병대인데 죄를 세게 져가지고 회개했다는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상동교회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그 친구 때문에 그 상동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이 친구가 선교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면 내가 선교사로 가겠다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근데 나를 부르시는 건 아니고 열심히 이제 후원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친구는 아버님이 양봉순 장로님이었는데 상동교회 아주 유명한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평생 금은방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둘에게 나누어서 이제 금은방을 차려서 이렇게 물려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업을 이어받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그걸 때려치고 선교사로 그것도 스리랑카라고 하는 오지의 나라에 가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장로님인데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부자지간에 이제 보지 말자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그래도 가더라고요. 선교가 뭔지 부르심이 뭔지 그래도 그냥 가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뭐 장로님이라면서 믿음도 없구만. 아들이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이래야 되는데 뭐 이랬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제가 나이를 먹고 이제 내일 모레 할아버지가 되거든요. 나이를 먹고 자식을 키우고 이제 곧 손자도 보게 되고 이러니까 그 아버지의 심정이 절절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나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그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가 스리랑카 선교사로 헌신하고 이제 가게 될 때에 가기 직전에 저희 교회로 불렀습니다. 와서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근데 그때 우리는 제가 천막 교회를 시작했어요. 90년대에 여주에 내려가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누가 요즘 천막을 치고서 교회를 합니까? 물론 그때는 30년 전이니까 뭐 어쨌든 용기 백배 해가지고 천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천막 교회에 부른 거죠. 그때 교인은 한 20여 명 됐더랬어요. 근데 와서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부모님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한 자매가 결혼을 하겠다고 결혼 자금으로 모아놨던 돈을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성교헌금으로 드렸는데 40만 원을 30년 전에 40만 원을 결혼 자금으로 이렇게 모아놨던 거를 성교헌금으로 바쳤어요. 그러니까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한 20명밖에 안 됐지만 우리도 그냥 힘써 이 성교헌금을 하자. 그래가지고
전 교인이 성경헌금을 했는데 120만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자매가 40만 원 한 거고 도합 160만 원을 성경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도 굉장히 감동했죠. 그래서 그 돈을 이제 그 자금은 좀 의미 있게 잘 사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성경헌금이 드려진 후 3년 후에 스리랑카에 교회를 개척하는 자금이 됐어요. 그게. 할렐루야. 그 작은 교회, 작다 못해 천막교회에서 스리랑카에 교회를 하나 개척한 셈이 된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죠. 160만 원이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스리랑카에서 변두리 쪽에 이렇게 집을 하나 얻을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고 거기 또 담임 전도사 한 사람 세워서 사역을 하게 했는데 그 전도사가 한 달에 10만 원만 있으면 생활비가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감당하기로 하고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할렐루야죠? 뭐 제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 사진을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사진 몇 장 보내드린 이게 제가 처음 시작한 교회, 그 빈집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던 거죠. 다음, 요게 천막교회입니다. 90년 3월에 200만 원 들여가지고 지은 천막교회입니다. 다음, 창립예배. 그래도 내부는 뭐 그럴싸하게 말이죠. 이렇게 저걸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프레임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때 상동교회 어른들이 다 오셔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창립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죠. 다음, 여름성경학교를 그 이듬해 여름성경학교를 했는데 99명이 왔어요. 바글바글 해가지고 여름에 막 그냥 온풍기란다. 에어컨도 없이 그래도 막 지금 저렇게 모였는데 그때는 지금 그 능서라는 곳인데요. 저희가 능서 초등학교 학생이 90명이 안 돼. 전교생이. 저 때만 해도 여름 성경학교에 99명이 왔는데 그렇게 애들이 이제 막 주는 거죠. 다음, 이건 이제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96년도에 저희가 교회를 새로 지었거든요. 환상적인 교회를 건축을 했죠. 그리고 성경학교를 하는 장면이죠. 다음, 멋있죠? 지금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름의 모습. 교회 강단 뒤쪽이 다 유리, 통유리로 돼 있어가지고요.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넘기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제 2004년도니까 벌써 횟수가 15년 전이네요. 저희 교회 출신 박수계 선교사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파송하는 파송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단독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복을 받았어요. 저희가 저 선교사를 보낸 데 대한 또 간증이 또 얼마나 무궁무진하겠습니까?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았고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선교사가 되겠다,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로서 내가 가지 않으면 열심히 보내고 후원하고 선교를 위해서 난 바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우리 청년들을 제가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자매가 굉장히 헌신적이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헌신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막 흥분했죠. 너무너무 이 벅찬 그런 마음으로 이 자매를 잘 양육해서 좋은 훈련을 받게 해서 코스를 잘 밟아서 제대로 좋은 선교사가 되게 해야지, 그 꿈에 부풀어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이 자매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남자를 잘못 만나가지고요.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착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도대체 좀 이해도 안 가고 하나님한테 삐졌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낙심해가지고 있는데 한 도주 지난 다음에 저 집사님이 피아노 학원, 우리 그 능서면에 있는 찬양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고 우리 교회 반주자고 뭐 교회학교 교사에다가 뭐 하여튼 뭐 1등 봉사자지요. 헌금도 질 많이 하고. 근데 자기가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선교사 아무나 갑니까? 노처녀가 또 뭐 노처녀라고 못 갈 건 없는데 하여튼 그때 그랬어요. 아니, 다 가면 또 열심히 또 헌금도 하고 후원도 하고 기도도 할 사람도 필요한 것이지. 근데 제가 맨날 가라고 그랬거든요. 선교 메시지에 선교를 담아가지고 막 외치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는 대로 내가 아멘 하는 건데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해 보자고. 목사가 여러분 제일 그 곤란할 때 하는 말이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기도 같이 이제 한 일주일을 정말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 생각이지, 그거는 네 생각이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너 그러고 교회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며? 세계는 너의 교구라며? 니네 교회에서 꼭 그렇게 해야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고 니네 좋으면 그만이냐? 내가 좀 쓰겠다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얼마나 책망이 되는지. 그래서 제가 항복했죠.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시군요. 그 자매에게 주셨던, 또 제가 수시로 외쳤던 선교적인 메시지에 도전을 받고 은혜 받고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결단한 그거를 에이 이렇게 무시하는 내 태도, 이중적인 태도잖아요. 그거를 다 적나라하게 보게 하시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집사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인정하고 확인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잘 코스를 밟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예수전도단 DTS에 먼저 훈련을 받으세요. 그걸 6개월을 받는데 이제 끝나고 전도여행을 가잖아요. 전도여행을 남아공으로 다녀왔어요. 그러고서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감리교 목사이기 때문에 감리교의 교회가 규정하고 있는 그 선교사 코스가 있어요. 그 코스를 밟아서 감리교 선교사가 되십시오. 그래야 제가 더 효율적으로 잘 도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집사님이 그냥 선교가 목적이니까 어떻게 가면 뭐 뭔 상관이냐 이제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계속 권면하니까 순종했어요. 그래서 감리교 선교훈련원에서 선교 받고 이렇게 해서 다 코스를 밟아가지고 감리교 정식 선교사로 선교국에서 인준을 받고, 당시 우리 연회 감독님한테 파송장을 받는 장면이에요. 저게. 교회도 얼마나 이쁩니까? 예. 그래서 여주에서의 사역 15년 만에 선교사를 우리가 단독으로, 우리 교회 출신.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선교사로 준비 잘 된 사람을 이렇게 영입해서 파송할 수도 있고, 뭐 이미 선교지에 가 있는 사람을 이제 소속을 변경하고 영입해서 하는 방법도 뭐 다양하게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법은 다양하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우리 교회 출신 중에 지금 누구 여기 청년이나 중고생들 중에도 그런 비전이나 꿈이 있고 그런 그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제일 아름다운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는 있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을 격려하고 키워서 우리 교회 선교사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최고의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후원을 많이 해주고 뭐 이게 아니라 온 교우들이 내 식구처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마디로 해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그만 교회니까, 시골 교회니까 많이 후원해주고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뭐 후원 교회들 여기저기 이렇게 해서 이제 파송도 하고, 파송하면서 이제
후원자들을 많이 이렇게 모집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정작 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최고의 후원, 최고의 힘이 뭐냐면 우리 교인들의 중보기도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가 그냥 자연스럽게 막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같이 동고동록 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해서 그 오지에서 그런 사역을 하게 될 때 내 문제처럼 여기면서 기도하는 그 힘이 엄청나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교회들마다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모든 목회자들이 선교 동원가가 되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15년 만에 이제 저렇게 파송을 했고, 저희가 또 인도에도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이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교인 한 5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선교사를 정식으로 두 나라에 이렇게 파송을 했고, 그게 저희 교회로서는 최고의 보람이고 자부심이라면 자부심이죠. 너무 감사한 거죠. 아주 신실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약해요. 저분이 좀 약해. 근데 약하면 약한 대로 은혜가 있더라고요.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간절해지고, 자관 하나님은 손해보는 일은 절대 없으셔요.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과연 순종의 그릇이 되냐 마느냐 이것만 중요하지, 뭐 이런저런 계산하는 거 그렇게 별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사진 좀 더 보여주세요. 이거 제가 그 집에서, 아까 그 허름한 집 있잖아요, 흙집, 거기서 처음에 한 2달을 저렇게 예배를 전도사 때 인도하고 천막교회를 2달 만에 진 거거든요. 그 사진이고,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제 친구 양정아 선교사라는 사람이에요.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지금 21세기는 평신도 선교사의 시대가 이미 열렸죠. 많은 교회들이 잘 모르고 또 알아듣 부분적으로밖에 모르고 이래서 이제 그런 운동이 우리 감리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분이 92년도에 9월 23일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고, 그때 도전받은 그 자매가 40만 원 옥합을 깨뜨려서 드렸고, 우리 교인들이 합쳐서 160만 원의 성경금을 들여서 교회가 스리랑카에 개척됐고. 넘겨주세요. 그 가족하고 우리 가족하고 이제 찍은 사진이고요. 다음. 3년 만에 그 교회가 개척했고, 고 이듬해에 그 교회에서 양육된 사람들, 새신자들을 제가 이제 침례탕이죠. 여기가 교회에 침례탕이 있는 교회에서 침례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그때 한 14명이 그때 세례를 받고 같이 성찬을 나누고 이렇게 했었죠. 다음. 제가 매년마다 스리랑카에 가서 제자훈련학교 DTS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짧은 영어로 강의하면 동시통역으로 스리랑카 말로 통역하고, 한국 사람 반, 스리랑카 사람 반, 이렇게 저 DTS는 그렇게 전략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서남아시아 쪽에 비전을 가진 한국 청년들이 저기 와서 훈련 받도록 그런 식으로 그런 사역하는 사진이고요. 다음. 이거는 이제 그 선교센터 내에 저희가 숙소를 한 동 봉헌했습니다. 그 양정아 선교사라는 사람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1억 원을 헌금해가지고 스리랑카에 약 2만 평의 땅을 사서 그 센터를 꾸몄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건물들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거기 숙소도 짓고 예배당도 짓고 뭐 이렇게 해서 거기서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 권사님인데 3년 전에 거기 재능기부 선교를 갔다가 우리가 봉헌한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다음. 제가 DTS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저를 막 축복해주고 들꽃을 꺾어가지고 꽃다발을 만들어서 이렇게 선물합니다. 아주 기쁜 순간이죠. 다음. 강의 장면. 다음. 계속 넘겨주세요. 끝입니까? 뭐
귀신 쫓는 사역하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런 사역을 시골의 작은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다가 하나님께서 이번에 기회를 주셔가지고 야, 니네 교회에서만 맨날 그러지 말고 이제 감리교를 좀 책임져 봐라. 감리교 선교를 네가 좀 책임져 봐라. 선교라고 할 때 무슨 꼭 해외 선교만 선교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감리교회 그 선교국 총무로서 선교국을 들여다보니까 5개 부서가 있습니다. 국내 선교 2부서, 농어촌 선교, 사회 선교. 이 사회 선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의 그 사회적 영성,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래서 무슨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든지 환경 운동, 심지어는 인권 운동까지도 커버하는 게 우리 감리교회 선교예요. 그리고 전통적인 그 영혼 구원의 구령료를 가지고 전도하는 거, 그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거를 포함한 이런 복음의 열정이 살아있는 교회가 우리 감리교회인데, 그리고 해외 선교 파트 3파트가 있어요. 그럼 뭐 감리교 해외 선교가 먼저냐 국내 선교가 먼저냐, 이건 다 무의미한 거죠. 그런 논쟁은 무의미한 거고, 오늘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이거는 예루살렘을 먼저 잘 복음화했다가 그 다음에는 글로 가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뭐예요? 선교가 중요한 거예요. 선교,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 내 집 앞에서도 이루어지고 땅 끝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지만 저기 땅 끝을 항상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이 그건데 왜 우리는 여기서만 이러고 있나? 다 중요한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그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신다. 근데 우리는 내 교회만 경영하냐? 내 교회만 하나님 나라냐? 중요하죠. 우리는 내 교회에 일단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큰 화두가 뭐냐면 글로컬 선교라고 합니다. 글로컬이라는 말은 사전에 없어요.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예요. 선교하는 사람들이 만든 말입니다. 글로컬. Think globally, act locally. 요 로컬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 너무 중요합니다. 잘 돼야 됩니다. 부흥해야 됩니다. 교회 부흥해야 되죠. 여러분 목사님들의 소원은 뭘까요? 꿈에도 소원은 통일일까요? 교회 부흥입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그러면 교회 부흥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그 다음에 대답을 못하는 목사님들도 꽤 되더라고요. 교회 부흥해서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한 힘으로 열방을, 선교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게. 그 관점을 품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거는 예언이자 명령이고 명령이자 예언입니다. 되리라. 반드시 되는 거예요. 예언은 때가 문제지 반드시 되고야 마는 게 예언이에요. 명령?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부흥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수가 많아지고 이런 일이 있어졌을 때 교회 내부적으로는 또 문제가 생기고 사역자들끼리 다투고 갈등 생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썼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8장 1절이에요. 우리가 그 8장 1절 읽었잖아요. 예루살렘에 7장 마지막에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 나오고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흩어지는 거죠. 자원에서 흩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흩어 놓으신 거예요.
왜? 복음은 정체돼서는 안 되거든요. 열방으로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만 있는 저들을 하나님이 흩으셔서 사방팔방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교회도 세우고 어디도 세우고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기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산강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글로벌 비전을 가지시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가 정말 불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가 돼서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힘으로 열방을 여러분 책임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1장 8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8장 1절이 된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전에 우리가 아멘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처럼 세상에 무슨 일이 없어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이때에 여러분 이런 글로벌 마인드로 딱 무장을 하고 동시에 내가 삶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내 교회에서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힘있게 하나 되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기도는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게 전제였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건 뭐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건 확실한 거죠. 그때 구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그런 사람이 구하는 건 뭘 구하겠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구하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그러나 우선순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구하라. 예수님, 하나님은 첫 것을 좋아하신다 그러잖아요. 첫 것은 시간적으로 제일 첫 번째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first라는 말은 최고라는 뜻도 있어요. 1등이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최고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탁월한 사람이 돼야 되고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돼서 최고가 돼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비전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서 막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된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산강림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역사. 여러분, 그 증인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아시잖아요. 마르투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투스,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자. 여러분, 이런 복음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여러분이 변화되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산강림교회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목사님과 여러분 모두에게 금년 한 해 정말 놀라운 전무후무한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선교의 지경이 날로 넓혀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